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이레이저, 우리말로는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공익 제보자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증인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살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주는 그 미 연방수사대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그 전문 수사관으로 있는 존 크루거가 범죄 집단에 의해 쫓기는 한 여성을 만나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이 여성은 이 범죄 집단의 그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고 누설했다고 해서 악당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무차별적인 공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사관이 이 여성의 경호를 맡게 되면서 맹활약이 벌어지게 됩니다. 범죄자들의 그러한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위협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이 여성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가히 천하무적의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관이 그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여성은 이 수사관의 보호 속에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다닐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사관은 악당들의 추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지우개로 잘못된 것을 지우듯이 이 여인에 관한 모든 신상 기록들을 다 깨끗이 지우게 됩니다. 전혀 다른 여성으로 완전히 세탁을 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뒤를 따르는가? 누가 우리의 안전을 보살펴주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뒤를 따르는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자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양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의미에서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다가 어리석기까지 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존 확률 100%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떠난다고 했을 때 그 양의 운명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생존 확률이 아니라 죽을 확률이 100%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존 확률이 100%냐 0%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목자의 있고 없고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성공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에게 이 양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승리할 확률이 100%지만 양이 목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패배할 확률이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뒤를 따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뒤를 따라온 그 대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대한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뒤를 줄기차게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호위무사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토구, 선하심의 호위무사요. 또 하나는 헤세드, 인자하심의 호위무사입니다. 우리 가는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요 선한 역사요 그 결말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때로 잊어버리거나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나가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악인들이 득식을 거리고 이 악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반드시 선한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 아이에게 좋은 것이냐? 때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것이 그 아이의 삶을 망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가졌을 때 아이가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최선이요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이어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때로는 막힐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길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행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저질렀으면 그 결말 또한 잘못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실수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불행을 재료로 해서 더 큰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선으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라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성공만 담겨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그런 온갖 시련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그것이 불행이요, 비극이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바꾸셔서 열국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총리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는 그 마지막 결말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결말에 대해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 불안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른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가장 좋은 결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 목자가 있으면 강력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가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쟁이 양이라도 조그마한 일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 양이라도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살펴 준다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호위무사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긍휼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자라고 했을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가장 많이 쓰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사람들 간에 어떤 조건을 갖고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 언약을 맺을 만큼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넘치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선하심이라는 호위무사 붙여달라고 요구한 적 없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호위무사 내게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호위무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 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특배가 되어주겠다. 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당연하게 받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여러분을 높이 평가해서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나를, 나의, 내게 이런 나와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6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지금 보시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원문에 번역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17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집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누구 평생에? 내 평생에. 내 평생이 누구 평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누구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두 호위무사가 나를 좌우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의 안전이 있고 우리의 평화가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호위무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전 번역은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집이 어디냐? 호위무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집이 어디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임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행이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여행을 생각하면 행복감을 먼저 떠올리는지 아십니까? 여행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는 여행을 다 마친 다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고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개고생하는 겁니다. 여행이 죽을 맛인 거예요. 우리가 낯선 지역을 방문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고 낯선 문화를 새롭게 보고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경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이 나그네 삶이 여러분 힘들고 고되고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집에 거하리로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와쉐부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쉐부티라고 하는 말은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샤바트, 안식일을 영어로 세베스라고 하는데 이 세베스라고 하는 말은 이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거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우리를 따른다고 합니까? 언제까지 따른다고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보세요. 내 평생에, 이 평생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쉬운 성경을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그런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라는 이 아크라는 단어는 틀림없이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내 평생 가는 길 주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틀림없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